우리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9장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시내산 언약식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너희 수요가 많아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택할 것 같으면 애굽을 택하죠. 이미 애굽은 다 준비된 나라인데요. 아니면 저 해족속 히타이타 철병기를 썼던 그들이면요 힘으로 치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그런 나라는요 이 뭡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것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힘의 무력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10가지 재앙은 결국 애굽의 10가지 신을 심판하신 사건이거든요. 그 다산의 신, 애굽의 대부분의 신의 특징이 뭡니까? 다산이죠. 풍요죠. 개구리, 알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팔이 열대 지방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날아다니는 팔이 힘, 그죠? 그죠? 소, 힘 아닙니까? 송아지 그죠? 힘, 그죠? 그리고 뭡니까? 다 뭡니까? 메뚜기 다 막 풍요, 다산 이런 걸 상징해요. 애국 사람들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다 조종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잖아요, 그죠? 나일강 피가 됨으로써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만왕왕이시고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거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으려면 맺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시죠. 너희들이 이 세계 중에 내가 너희들을 택해 줄 테니까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이 언약식을 맺자는 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6절,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은 뭡니까? 본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이런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화해죠, 화해.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죠? 이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열국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애굽처럼 우상 숭배로 가락한 이 나라, 이 열국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막 거저 보호하시고 거저 축복 주가지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들만 막 특권을 향유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이, 세계 열방이 너희들을 통하여 나를 알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큰 법도가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 때 오잖아요. 와가지고 야, 정말 이 하나님 믿는 민족은 다르구나. 얼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야, 자네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지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죠? 그래서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은요 흰 세마포에 에봇을 입고 이게 12개의 보석이 쫙 새겨져 있잖아요. 뭡니까? 거룩하다, 존귀하다. 예.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소유다. 너희들 내 소유다. 소유는 뭡니까? 보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낍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이 언약적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결국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아수르로 끌려가죠. 그리고 로마의 침공을 받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이 결혼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애굽에서의 그 가치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나마 다윗 시대 때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좀 하죠. 다윗 시대 때 그 열방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평화가 오게 되고 더 이상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힘으로 제압했지만 그 힘으로 제압한 뒤에 그들을 막 수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공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각자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의 균형적인 역할을 다윗이 담당해 주므로 다윗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마치 신부가 신랑과 함께 만날 때에,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그죠? 뭐 1년 준비하지만 결혼 어떻든 일주일 앞두고는 마음을 준비하고 웨딩 드레스도 준비하고 옷을 빨면서, 그죠? 그때는 웨딩 빌리지만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옷을 빨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백성들도 보게 하고 백성들도 준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이 사실은 이런 날 아닙니까?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저도 금요일부터 보세요. 금토주일, 금요일부터는 아주 저도 더 준비합니다. 금요철화도 있지만 금요철화가 그런 점이 중요한 거예요. 금요철화 때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죄를 가지고 왔잖아요. 금요철화 때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좀 쉼을 조금 누리다가 원래는 주 5일 근무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10년 됐습니까? 예, 그 전에는 이 6일 근무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날 조금 정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일 날 딱 이 토요일 좀 일찍 자고 준비해서 주일 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거룩한 삶의 형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행동 지침을 줍니다. 행동을 줍니다.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이 준비하는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건져낸 거 보았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를 무너뜨린 거 보았지. 세계가 다 내 것이야. 왜 애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애굽이 제일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애굽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 맺을래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은요. 7절 보세요.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는데 이로 인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대리 통치자니까 이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일제히 응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분위기와 환경을 다 조성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인격적이셔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실 때 율법의 의미를 다 잘 가르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라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언약을 맺을래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택할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한다고 했어요.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기적을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신 겁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또 천국의 삶을 이 고난과 희생을 통한 이 풍요로운 삶을 몰라요. 영적인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가지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볼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잖아요. 신구약이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봅니까? 물질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 받고 다음 세대를 살림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왜 열심히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잘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사회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삼성에도 들어가서 불량률 안 내고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또 R&D 해가지고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 물질을 세계 선교로 보내고 이런 이 기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 열정이 있어요. 순수해 정직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무대법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그리고 뭔가 잡기만 하면 골프면 골프, 팝이면 팝, 케이팝 그죠? 푸드면 푸드, 예, 뭐 댄서면 댄서, 예, 뭐 로봇이면 로봇. 요즘 이 현대자동차에서 AI 그 자동차 만들잖아요. 네이버하고 그죠? 그게 뭐든지 양궁이면 양궁.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재능이 많아요. 세계에서 놀래요. 왜냐하면 이 5천만 인구에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중동은요, 기름이 많고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중동인들 만나보면요, 정말 그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어디 가나 영어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대한민국 정말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태평을 건너올 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미지의 땅, 가난과 질병의 땅. 이 그때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100년 만에 변화되어서 세계에서 휴대폰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LED 뭡니까? 브라운관을 제일 잘 만드는, 브라운관은 옛날 말이고 뭡니까? 이 TV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물질,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뭡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신학교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목회자가 배출되는 그죠? 교회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재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인재들이 많고 우리 셀리들이 너무 탁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탁월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이 좋고 우리 셀리더들도 정말 지역사회 가운데서 아파트에서 사람도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부지런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물은 흘러보내야 고이지 않아요. 고인 물은 썩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국내의 약한 교회에서 계속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가 좀 못 먹더라도 흘러보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제사장 나라로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형제 자매들 친형제도 불구하고 그 질투심과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오셨습니까? 시부모님들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연세 드시면 그거 받아들이지 못해서 남편한테 화를 내셨습니까? 그 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통하여 옆에 사람이 좋아지는, 이제 다시 또 도전합시다. 또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이번 추석 때 실패했다면 설날 때는 정말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다 감당하고 패턴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도전하고 웃어주고 정말 남편 시부님들은 괴롭히지 말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통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